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서문을 지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의 입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이 열리면서 인상적인 오늘 말씀의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또 들려오는 하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갈릴리라는 의외의 장소,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한 인물, 그리고 그 사람의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선포,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첫 장면을 인상 깊게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거의 이름이 없는 무명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갈릴리는 농사나 짓고 고기나 잡는, 그리고 이방의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천한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마치 우리 이웃 동네와 같은 그런 장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그곳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 작은 동네입니다. 호수로부터 약 2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것도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고 자란 그 고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과 위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거기서 시작할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평범하고 초라한 갈릴리를 다니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말씀은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외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장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도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30평생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그분의 비범한 출생과 비범한 성장을 조금이나마 압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일찍부터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다른 삶을 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장소는, 이 복음의 역사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한 인물을 통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의외의 인물이라는 것은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그분은 한 생소하고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말씀도 생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생소합니다. 이전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바처럼 이미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런 그들에게 회개와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생소함을 넘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의 이 첫 장면은
한마디로 생소함 그 자체입니다. 장소도 생소하고, 인물도 생소하고, 메시지도 생소하고, 다 생소하고 기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눈에 기이하기 시작하는 복음의 첫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소한 모습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분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일성,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메시지, 그것은 분명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것을 맨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결정적인 때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그분의 구원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계속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했고,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고, 북이스라엘에서 실패했고, 남유다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후에 적은 수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들도 곧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되는 이와 같은 실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때가 찼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의 최종적인 때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다는 말씀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 구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은혜를 주고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지금부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소망 없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현실에 얼마나 많은 악과 어두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짧은 행복을 맛보지만 긴 슬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역사도 일반 백성의 시각으로 돌아보면 모두 비극과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밝게 웃고 마냥 행복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랄수록 그 웃음과 행복은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 백성들도 그런 세상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했고 성전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그 백성들은 착취와 압제와 가난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들의 현실 속에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갈릴리에서 들려온 이 메시지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빛이 비치고 기쁨과 소망이 날이 오겠니?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와 같은 생각이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강한 과거의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중 다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누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나라는 다윗 왕국 같은 보이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같은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처음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게도 임하는 그런 영적이고 실제적이고 고차원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말 저 말 그냥 좋은 말을 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류의 스승이나 성인 같은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죠.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윤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귀한 말씀도 아름다운 삶과 윤리를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삶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예배 시간 마칠 때에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가 많은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단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넉넉한 그 모습을 우리의 실제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 개인의 구원과 대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삶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받는 축복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어지러운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하고 평화롭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장차인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런 의식, 그런 정체성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소금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